잘 지냈어요? 오늘 제목은 경계와 마음인데, 행복은 고가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내가 치환해 보자 그랬어요. 행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아주 확고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깥 외부 경계로 인해서 바깥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결론에 도달한 게 외부 조건에 의해서 행복감을 증장시킬 수는 없더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외부 조건이라는 게 뭐 명예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 특히 이 경제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은 비타민과 같은 것이다. 없으면 안 되는데 일정 수준, 여기서 일정 수준이라는 것은 밥 먹고 사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준을 뛰어넘고 나면 행복을 느끼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라는 게 정설이에요. 지금 모든 연구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살만 해야 돼. 먹고 사는 게 만족이 안 되면 절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 인간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도 확고한 결론은 뭐냐? 그거는 외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게 확고하고도 중요한 결론이다. 근데 행복은 생각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느낌이다, 느낌. 우리가 행복감 그러잖아요. 행복감. 행복은 너 지금 괴로운데 행복하다고 생각해봐. 한다고 생각을 아무리 해도 행복하게 안 느껴진다. 느껴지는 거니까. 느낌은 감정이잖아, 감정. 그래서 행복은 생각이 아니고 느낌인 것이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경계들을 자꾸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눈앞에 만나지 말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바꾸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행복한 경계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함을 못 느끼면은 그거는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행복한 경계를 바꿔서 그 행복함의 경계를 계속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근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바깥 경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려내는 것대로 경계를 바라다 보고 있는 거니까 그 경계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자, 경계를 내가 그려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경계,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경계를 바꿨어. 그 경계로 바꾸고 내가 그려냈어. 이건 서로 항상 일치하죠. 그러잖아요. 일치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지. 내가 바라던 경계대로 경계를 바꿨단 말이에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경계대로 계속 바꿨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그림하고 바깥 경계하고 맞아떨어져. 일치해. 이걸 철학적으로는 참이라고 그래. 참, 거짓 얘기할 때. 이게 참이야. 그러니까 행복해. 늘 행복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를 바꿔라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좀 한숨 돌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경계를 계속 바꾸다 보면 마음을 쉬지를 못해. 계속 경계를 쫓아다니잖아요. 내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경계를 계속 쫓아다녀. 그러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고는 어긋남이라고 했잖아요. 내 바람하고 어긋나는 게 괴로움으로 닥쳐와요. 배반한다, 어긋난다, 어그러진다, 허물어진다 이랬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내 기대하고 어긋나는 것, 이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방금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바라는 경계로 경계를 바꾸세요. 이 말은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일치하니까 철학적으로는 참이고 고로 봤을 때는 일치하기 때문에 고가 아닌 상태가 돼. 늘 일치하니까. 그래서 고의 해결이 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경계를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이. 자, 근데 일체는 다 마음이 그려내는 그림이라는 요거는 그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을 일으켰다는 그 사고의 전해가 일어났다고 하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게 빨간 것인지 노란 것인지 이게 둥근 것인지 세모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대로 밖에 그렇게 경계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 말 기억나시죠? 마음이 그려내는 거예요. 고로 이제 경계를 바꾸긴 바꾸는데 계속 경계를 바꾸다가 바깥에 뭔가 실제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경계를 바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쉬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어. 마음이 그림을 그려내. 근데 그러면 경계를 무시하느냐? 마음이 모든 걸 그려내기 때문에 경계를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행의 장면에서도 수행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수행처를 잘 고르는 거예요. 습하거나 물이 많거나 모기가 많거나 진해가 있거나 뱀이 나오거나 이런 수행처는 권장하지 않아요. 아주 맑고 양명한 곳에 수행처를 잡도록 해. 그 다음에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돼요. 또 가족관계. 내가 한참 수행에 몰두해야 되는데 집안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집안일 보러 가야 되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탁발을 하러 가기 멀지 않은 곳, 또 적당히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신도분들이 있는 곳, 전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내가 수행하면 밥 얻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곤란하겠지. 그런 것처럼 요는 뭐냐? 수행의 장면에서도 바깥 경계는 무시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걸 지어낸다, 마음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숫제 바깥 경계는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마음이 그려내는 대로 마음이 창조주가 돼가지고 절대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란 말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경계를 잘 우선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을 해요. 마음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어? 육경을 인연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육식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육근과 육경, 육근이 경계를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 이게 육식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숫제 무시하면 안 돼. 근데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을 경계가 붙박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이에요. 노란 건 노란 거, 빨간 건 빨간 거, 둥근 건 둥근 거, 매끄러운 건 매끄러운 거, 차가운 건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뜨거운 거 이런 식으로 그것이 붙박이로 바깥에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증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보는 것,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보는 것, 이거는 순전히 가시광선 내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전에 적외선이나 자외선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색깔로 보이죠? 아니, 당장 터널 안에 우리가 터널 안만 들어가도 우리 옷 색깔이 바뀌어 보이잖아요. 요 디지털 무늬 이거 밤에 보면은 그냥 시커매. 요런 디지털 무늬로 안 보여요. 우리 눈이 요 적당한 우리 이 안근이 얼기설기 잘 엮어져 있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상의 상태로 지금 맞춰져 있는 요 안근이 바깥의 경계를 보고 바깥에 또 인연을 잘 이렇게 인연이 어우러져 가지고 볼 때에 이렇게 울긋불긋한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안구가
적당히 잘 조율되어 있는 안구가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색깔과 이런 모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계를 허물뜨리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전적으로 경계에 또 맡기는 것도 아니죠. 이런 인연관계에서 가시광선 내에서 내 눈이 마주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의 구조화된 나의 형식으로서 내 의식의 형식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고해 소멸을 행복이라고 바꾸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바깥에 경계가 있긴 있는데 그 경계를 바라보는 나의 형식의 틀을, 내 형식의 구조를 살펴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듀카라고 하는 게 어긋남이니까 어긋나지 않으면 고가 안 생겨.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지금 내 형식의 틀, 마음의 틀, 구조의 틀로서 보기 때문에 내가 바라다보는 의식의 바라다보는 형식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어긋나지 않게 돼. 아까 행복은 바깥 경계하고 경계하고 나하고 늘 일치하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 이랬잖아요. 지금 얘기는 내 마음이, 내 의식이 그려낸 대로 보기 때문에 어긋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예. 경계도 본래 경계가 그런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지어내는 대로 경계가 있는 거예요. 지어내는 대로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경계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늘 주관과 객관이 늘 일치해. 고로 철학적으로 참이야. 그리고 지어내는 대로 보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은 없어. 부처님은 당신이 모든 걸 그려내고 있는 대로, 지어내고 있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의 그림자로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경계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틀이 있어 없어?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늘 틀이 있어. 구조화된 구조가 있다고. 이 구조를 안 바꾸려고 그래요, 중생들은. 그래서 늘 보는 대로 봐. 근데 부처님은 내 마음의 구조, 이 의식의 틀, 이 마음의 틀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본래 틀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 의식의 틀, 마음의 틀이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게 뭐냐? 부처님이 도를 깨치고 난 그 사회는 지금도 인도는 신을 믿잖아요. 인도를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만신전. 온갖 신들이 다 있거든. 달의 신이 찬드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도에서 달 탐사선이 갔는데 탐사선 이름이 찬드라예요. 자주에 신이 엄청나게 많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신을 믿고 있던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신이 모든 걸 창조하고 주재하고 관리 감독하고 행과 불행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믿고 있던 그 시절에 부처님은 야,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고 관리 감독하고 우리의 행과 불행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거는 너희들의 잘못된 거다.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이제 일깨워 주신 건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일깨워 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믿고 있던 시절에 부처님은 그 불화방교라고 하는 그 틀, 사성계급이라고 하는 틀, 육도윤회한다고 하는 그 틀로 이 세상을 바라다보고 있을 그 당시 때 부처님께서는 야,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본래 짜여진 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지. 그걸 깨쳤으니까. 여러분, 부처님 생애 보면은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기 전에 범천이 3번을 청하지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기를 3번을 해. 부처님은 그냥 입 딱 닫고 당신 혼자 이 열반의 기쁨을 누리고 그냥 말려고 그랬어. 근데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때묻지 않은 중생도 있고 한 번 얘기하면 알아먹을 중생도 있고 중생 세간에는 여러 부류가 있으니까 법을 설하시면 그들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3번 청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3번 청한다 이 말은 부처님의 마음의 갈등이에요. 지금 부처님 법 설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법을 설하고 싶지 않은 거냐? 못 알아먹을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신이 창조해가지고 지금 신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주재하고 있다고 믿는 그때에 야, 신이라고 하는 건 순전히 네 마음이 그려내는 거야. 네 마음의 투영일 뿐인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먹히겠어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는 거지.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신이라고 하는 이런 걸 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엄청나게 마음의 갈등을 한 거예요. 부처님은 완전 혁명가였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완고한 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틀이 너희들이 지금 그 틀에 쌓여 있다. 너희들 틀이 너무 완고하다. 그 틀을 깨트리고 이 마음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더 근본적으로 오면 자아라는 틀, 계아가 있다는 틀, 나의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 영혼이 윤회한다고 하는 그 틀, 그 영혼이 있다는 그 틀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알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엄청나게 고민하신 거다. 그래서 100km가 넘는 거리를 부다가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라나시까지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시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걸 알아먹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이걸 알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일반 대중이 아니고 당신을 가르쳤던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스승들이 먼저 가버렸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에고가 덜 완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았는데 그분들이 이미 가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선택한 사람이 5명의 수행자였던 거지. 그래도 공부에 좀, 그래도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면은 알아먹을 수 있을 거니까. 이해돼요? 모든 건 내 인식의 틀, 내 마음의 틀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마음의 투영이라고 하는 마음의 투영, 이거를 좀 바꾸면 마음 거울에 나타난 영상과 같이 지금 비춰진다고 하는, 여러분, 요 거울에 비춰진 경계는, 요 경계하고 거울에 비춰진 요 그림자하고는 항상 일치하죠. 어긋남이 없잖아. 고로 요건 참이고, 고로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요. 그잖아요? 일체는 다 마음 거울에 비추어진 영상과 같아. 그림자와 같아. 고로 어긋남은 없어. 고로 고가 없어. 근데 지금 거울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인연 따라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고. 요건 말이야.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오늘 어려운 지점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지금 제가
여기 형상이 있는 마음 거울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는 곳에서 지금 형상이 없는 곳으로 와버렸어. 어느 도단의 곳으로 와버렸어요, 지금 방금.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틀이 있어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거는 어느 도단에 심행, 의식이 흘러가는 곳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한테 질문하셨어요. 그분도 대단하지. 그렇지. 마음이라는 것도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뭔가 있으니까 이런 걸 비춰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언어 도단 심행처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있다고 할 수가 없느냐? 찾아봐. 이걸 해부해가지고 마음 있는 거 어디 있는가 찾아봐 한번.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왜? 지금 너무 생생하고 또렷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를 보시죠? 보여 안 보여?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마음 있는 거예요. 마음이란 말을 성품이란 말로 살짝 바꿔보자고. 마음이란 말을 성품이란 걸로 살짝 바꿔봐. 소리의 성품. 소리의 성품은 소리를 따라 나지도 않고 소리를 따라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부딪히면 이런 소리가 나. 근데 몇 번을 부딪히면 소리가 안 날까? 여러분, 내가 손뼉을 몇 번을 부딪히면 더 이상 이제 소리가 안 날까? 소리의 성품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소리의 성품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없죠. 소리의 성품은 없어. 근데 없는 것도 아니요. 지금 여기 소리가 나는 것,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소리의 성품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2년만 닿으면 내가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공기를 내뱉으면서 성대가 울리면 이런 소리가 나. 소리의 성품은 소리를 따라 나지도 않고 소리를 따라 사라지지도 않아. 2년만 닿으면 항상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다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 의식의 문서에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우리 문서에 없어. 그러니까 의식이 미칠 수가 없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알아봐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는 고의 문제로부터 시작했어요. 고는 어긋남이다. 근데 이 어긋남이 마음으로부터는 어긋날 수가 없어. 부처님께서는 모든 건 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라고, 마음에 투영된 영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칸트는 인식의 틀로서, 형식의 틀로서, 구조로서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어긋남이 없어. 헤르만 헤세는 고백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백시 전편은 아니에요. 앞에 딱 1년만 했어, 1년만. 아기자기한 현세의 환영들이여 너의 희롱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나를 보라. 시인의 안목도 대단해요. 이게 철학적인 거나 시인의 안목이나 종교적인 거나 과학적인 거나 다 근본에 닿아서는 참 놀라움을 밝혀내고 있어요. 전부 다. 아기자기한 현세의 환영이여 너의 희롱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나를 보라. 헤세는 뭐를 봤어? 보는 것들이 아기자기합니까 진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행복하려면 경계를 바꾸시라고. 그 경계를 바꾸어 쫓아다니는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환영이야. 어떻게 환영이냐? 내 의식의 거울에 비추어진 영상이야. 그림자야. 그래서 환영이야. 내 마음 거울에 비추어진 그림자들이야. 전부. 그런데 시인의 안목이 놀라운 게 그런 의식의 거울에 내가 의식을 말아내가지고 비추어진 이런 의식의 거울에 비춰진 것들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런 그림들인데 이 그림들에 내 마음을 기꺼이 맡겨. 그러면서 어떻게 좋다고 해, 기쁘다고 해, 행복감을 느껴, 즐겁다고 해. 아기자기한 현세의 환영에 너에게 기꺼이 몸을 맡기는 나를 보라. 기꺼이 거기에 맡겨서 살아. 지금 울긋불긋 혹은 기쁘고 혹은 슬프고 이런 마음을 내서 살긴 살아.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 거울에 비추어진 그림자 같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아. 제가 아까 처음에 절대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경계를 있는 그대로 둬. 근데 이 경계도 인연 따라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계가 경계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어. 인연 따라 난 것은 이것이 실제로 그런 것이 없어요. 다만 내 마음 거울에 비추어져서 내 마음이 그렇게 지어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비추어진 그림자 같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몸을 맡겨서 혹은 웃고 혹은 울고 혹은 슬프고 혹은 기쁘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 경계가 보통 경계가 아닌데 표정들이 별로 안 밝네. 이제 고는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왜? 내 마음 거울에 비추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어긋남은 없어. 이제 밖의 것을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경계를 계속 찾아다닐 필요도 이제 없게 됐어. 우리는 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거울에 비추어진, 여기서 거울이라는 또 틀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 거울에 비추어진 영상과 같은 것에 기꺼이 몸을 맡기면서 혹은 즐겁게 혹은 슬프게 혹은 푸르게 혹은 누르게 이제 가을 단풍철이 될 건데 그 단풍에 울긋불긋한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긴 나누는데 그 경계에 쏙지 않기를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길 축원드립니다.